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필연의 산물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삶의 목적이 발견되고 깨달아진 분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내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 필연의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읽어낼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그 차이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의 배경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더 친근하게는 인생관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정말 그 목적이 이끄는 삶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고 긴밀한 상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죠. 상대적인 비교 의식 속에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읽어내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시선들이,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적인 관계의식 속에서 사람과 세상 또 문제를 읽어내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상대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적인 관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의식 속에 세상과 사람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푸른 마른 꽃이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붙잡고 그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특별히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나 자세는 절대적인 그 관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마냥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상대적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비교 우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위에 있으면 조금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우쭐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처지면 주눅들고 위축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데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런 그 의식들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치로 나타나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특별히 차별의식이 생기게 돼요. 차별과 배제의식이 생겨서 모두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사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관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관계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절대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사귐과 누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생명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무엇일까요? 차별의식이 아니라 특별의식을 가지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또 상대방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깊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영원하신 그 창조주 되신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황은 변하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한 절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의식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것이 소위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삶이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구나. 내 삶이 이미 정해진 운명의 족쇄와 굴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향방 없이 살지 않고 철저하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운이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여러분 작품입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정답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요? 상품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는 뭐죠? 대량 생산으로 그 똑같은 제품이 다른 곳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작품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희소성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세상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질문 던지나 마나 나는 무엇이라고요?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그 관계의식 속에 깊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귐과 누림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누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내가 재수 없어서 이 가정에 또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나에게만 하나님 맞춰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유일한 한 존재구나라는 그 자기 정체성,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영역을 이제 넘어서 정말 우리 심령 안에서 심연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앵무새 구구단 외우듯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것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은 사탕발림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상품 취급하는지 아니면 작품으로 존귀 여기는지는 이것으로 판가름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를 상품 취급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작품처럼 존귀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취급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환경에 따라, 쉽게 말하면 우리 수능 본 친구들 또 내신 이런 것들 점수 따라 환경 따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과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 자신을 무슨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요? 상품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왜 상품 취급할까요? 그 진지한 고민들이 없기 때문에, 진지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왜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확답을 받고서 결정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말로는 내가 걸작품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상품 취급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든 아주 존귀한 자라는 작품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창조 목적, 창조 계획, 창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늘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맞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계속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급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향하신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늘 그것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으로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공간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신 그만을 위한 자를만을 위한 무엇이 있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 스스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 내가 그냥 여러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나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뭘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기에 답을 찾아보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밥 짓는 거 다 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운전하는 거 잘하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 그 속에서 발견된 나만을 위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까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 그 남편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를 할 사명으로서,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무엇해 주셨다고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특별한 스페셜한 사명 미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니까요. 이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질 때 비교 의식 속에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기죽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고유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작품이구나, 나는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다른 누구로도 불가능한,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한번 하나님 앞에 저를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할까요? 저희 가정은 부모님이 믿음이 없었어요. 형님이 또 누님이 믿으면서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믿음의 3대, 4대 그런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스페셜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어. 그래서 다른 많은 직업도 있지만, 세상에 출세와 명예를 쫓아갈 수 있는 직업도 있지만, 너는 특별히 주님의 종이 되어 목회자가 되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상황과 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텐데 나는 기대하고 또 소망해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함으로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